설명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제가 안 올 수가 없는 게 우리 당회 위에 남 목사님이 있어요. 당회장이 누군지 좀 헷갈려. 그래서 목사님 오라고 그러면 와야 되고, 제가 저희 총회 총회장인데 총회장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어쩐가 목사님 총회 가지 말고 오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 쉬러 왔거든요. 지난 5월에 이제 총회장 하고 나서 너무 일이 많아갖고 고단해가지고 병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자. 어른들이 또 약도 한 제 저어줄 테니까 먹고 가라 이래서 난 요번에 쉬러 가 그랬더니, 예 그럼 오셔서 설교하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동문서답인 거라. 우리가 하는 대화가 쉬러 갈 거야 그랬더니, 그럼 오셔서 설교하세요 이러면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저도 대답이 그럼 그렇게 할게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또 뵙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을 먹었는데 제가 뭐 가끔씩 다른 교회 가서 대접도 받기도 하고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받기도 해요.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좀 송구하죠. 주님이 계셨을 때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대접을 주님이 한다고 하는 나는 받는구나 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먹었던 점심은 정말 제 평생에 처음 먹어보는 대단한 음식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갖고 한 2시간 하려고 그래요. 예.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집사님이시죠? 장로님이세요? 예. 죄송합니다. 집사님이셨죠? 그럼 이게 장로님, 살면서 유형으로 보이는 거 말고 무형의 것 중에 장로님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있을까? 저도 뭐 국적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고2 때, 고3 때 많이 고민했던 게 어떻게 살까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많이 고민했었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살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신데요. 여러분도 그런 것 고민되죠, 그죠? 제가 여쭤봤던 질문에 대한 답은 장로님이 대답하신 것보단 훨씬 더 이렇게 간단하고 작은 거예요. 저는 이런 대답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누구냐. 제가 사는 곳에는 예쁜 그 공원들이 많고 산책하는 그런 길들이 좋은 데가 많아요. 이제 미국 말로 트레일이라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걷게 됐어요. 저희 아이가 대학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랬는데, 아이들 둘 데리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 트레일을 쭉 걸어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얘가 이 운동을 안 하던 아주 저질 체력이 이 아이가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이제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힘이 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쓰러질 것 같더라고. 근데 쓰러질 것 같은데 제가 누굽니까? 제가 아빠잖아요. 이 늙은 아빠가 대학생 딸을 업은 거야. 그리고 언덕길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 미국 사람들이 나보러 Are you okay?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짊어지고는 애가 오케이가 아니라 내가 오케이냐는 거야. 내가 너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근데 그런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누구인 줄을 알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게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어떤 곳에 가서 사실 애너니모스라는 말 알죠? 애너니모스, 익명이라는 말. 어디 가서 내 이름을 모르면 대단히 편안해집니다. 내가 교회 장로인지도 모르고요. 내가 뭐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해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속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한 3번만 해보세요. 태도가 달라져요. 애들이 열받게 할 때, 애들이 막 화가 나게 할 때 여러분 속으로 이를 꼭 깨물고 3번만 해보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해야 할 말들이 정해집니다. 자기 정체를 확인하고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두 번째 정체는 뭐냐면요, 여러분 모두는 다 교회 일꾼이라는 거예요. 재직들로 다 모이셨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 이렇게 다 모이셨죠.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이실 줄 몰랐어. 한 줄 정도 모이실 줄 알았는데 많이 모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일꾼이냐 하면 주님의 일꾼이거든요. 주님의 일꾼. 우리가 무슨 교회를 섬기고 할 때, 또 어떤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속에 확인해야 될 또 하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교재에 쭉 적었어요. 제가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낱낱이 다 이해하시는 것은 나중에 남 목사님이 에베소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 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곳에서 일꾼이라는 토픽으로 몇 마디 우리가 나눠 보십시다. 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외국에 살던 유대인이에요. 랍비가 되려고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했습니다. 탁월한 지적 능력이 있고 종교에도 대단히 열심히 있었어요. 단박에 유대교의 중간급 리더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사건으로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바리새인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랬던 것은 아닌데 이 사람은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깊이 대상이 되었죠. 10년 동안 무명으로 지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시작을 해서 소아시아, 요즘 투르키에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나라인데 그곳에서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곳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편지를 13통이나 보냈어요. 이 편지들이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이룰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의 글을 읽어놓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어이가 없죠? 바울입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던가요? 7절의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이 이해하는 일꾼이 뭘까요?
첫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성경 공부하니까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은 이제 좀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중인격자로서 하는 건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를 인도하는 원리가 따로 있고요, 세상 속에 가서 살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원리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정신분열에 걸립니다. 이건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곳이 교회든 세상이든 똑같은 하나의 원칙, 하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일꾼이라고 그러니까 일꾼이야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죠? 바울이 자신을 일꾼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게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에 와 닿아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일꾼일 때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일꾼 되어짐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짐이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일꾼이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일꾼, 일하자고 일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맡긴다는 얘기인데 짐을 진다는 뜻인데 부담스러워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신 일꾼 되어줌도 선물인 줄로 믿습니까? 아유, 아멘이 그냥 싹 살아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게 갖는 의미가 뭡니까? 선물은 좋은 거 받을 때 쓰는 말이죠. 안 좋은 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게 유산을 선물로 남기셨어요. 빚이 5억입니다. 이런 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누가 선물이라고 그래요? 집을 한 채 남기셨는데 팔면 5억이래요. 이건 선물이 될 수 있지만, 빚을 남기셨는데 그걸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에겐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선물이라는 사실이 첫 번째예요. 자, 집 앞에 옆집 사람이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으면 옆에 사람이 날 되게 좋아하나 봐, 선물이 이렇게 줬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만약에 저희 집에 띵똥하지도 않고 옆집 사람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문고리에 딱 걸어놓고 가면 그건 뭐예요? 그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일꾼이 되어지자고 하면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다 첫 번째는 못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일꾼이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목사님이 장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장로 투표 나갑시다. 이번에 권사 투표 나갑시다. 당신 이번에 서류집사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지금에서 시켜주시는지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거의 없다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조금 어려워요, 조금 제가 힘이 들고요, 좀 해야 할 일이 있고 부담스럽고 무슨 경제적으로 또 내 건강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핑계를 갖다가 올리면 정말 한 트럭 분량의 핑계들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없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없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모든 핑계보다 앞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게 일꾼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건강이 연약한 것도 알고요, 바쁜 것도 알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또는 권사로, 어떤 부서의 책임자로, 어떤 부서에 일하는 서리집사로 부르셨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으면서 짐이나 부담이나 어려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제가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일꾼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정도 되면 이거 인생도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당했던 일들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 그 일을 받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첫 번째로 표현하냐 하면 이게 나한테 고통이고 이게 나한테 짐이고 이게 나한테 부담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 보낼 때 로마의 가택 연금 중에 있습니다. 감옥하고는 조금 다른데 손발에 아마 착고도 채워져 있고 수갑도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제한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감옥하고는 좀 다르죠. 조금 더 자유스럽기는 해도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투옥이고 두 번째 갇혔을 때는 로마 근교에 있는 곳에 갇혀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쓸 때에는 두 번째 감옥에 갇혀요. 그때는 완전히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에. 거기서 결국 순교하죠. 근데 첫 번째 가택 연금 중에 있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미결수거든요. 우리말로 말하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있는 미결수, 불안하잖아요. 사형이 집행될지 아니면 방면이 될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끝을 알 수 없을 때 힘들잖아요, 그죠? 불확실함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당하면 그냥 당해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두려워지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두려운 까닭이 뭐예요? 고난을 당할 때 두렵다는 것은 아직 고난을 안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길게 될지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한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썼어요? 일꾼 되어짐이 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아무한테나 안 주죠. 여러분들도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는 분들은 아닙니다. 선물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을 존경한다든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그 사람을 아낀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선물 안에 그게 뭐 장로, 목사, 집사, 선교사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그것이 선물이라고 하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가 I love you, I love you. 누가 사랑한다는 얘기하면 좋잖아요. 한번 해봐요. 두 분이 한번 해봐요. 이분이 이분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사랑해 그러니까 입꼬리가 싹 이렇게 올라가. 사랑해 하는데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해도 기분이 좋아요. 기쁘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기뻐요. 그렇죠? 자주 하십니까? 옆에 분한테 옷만 맡기지 말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해주고 그래. 들어보셨어요? 가끔이에요? 아니면 자주 듣습니까? 네. 이분도 경상도 분이신가요? 경상도 분이세요? 경상도 사람들이 뭐 거의 말을 안 하잖아요. 세 마디 한다며요. 아는, 묵자, 자자. 그러면 세 마디 한. 좀 더 하십니까? 아, 장로님, 예, 아주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데 담겨져 있다고 하면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해야 해요. 그죠? 의지적으로도 기뻐하십시오. 예.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일꾼이 되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두 번째로 그가 생각하는 일꾼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저희 교회 장수님 권사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경성 이 대학을 다니신 분이야.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겠죠.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학 출신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노년이 되셔서 치매에 걸리셨어요.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하면 이제 양로병원에 계속 계셨는데 30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던 분이 가서 권사님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모르는 거야.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누가 치매가 있다고 하면 자꾸 내가 누구야? 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럼 점점 더 막 위축이 돼서 정신 건강으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뭐 친구처럼 하면 친구처럼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습관상 좀 치매가 있으신 분한테 가면 자꾸 묻지요. 내가 누구예요? 나 알아보겠어요?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도 그 30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신 권사님을 모시고 그 양로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저도 또 이제 똑같은 짓을 한 거죠. 권사님 저는 알아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눈을 한번 서너 번 끔뻑끔뻑 하시더니 제가 지금도 그 목소리를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호랑이 같은 목소리로, 목사님 아니요. 내가 깜짝 놀랐죠. 그러더니 말씀이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님을 몰라보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 울었어요. 치매가 돼서 사랑하는 남편도 자식도 몰라보는데 목사를 알아보더라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목사가 뭐라고? 제가 목사라 얻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게 하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는 평생이 참 고달프고 괴롭지만 여전히 한마디로 정리해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나타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신약 성경 속에, 신약 성경은 뭐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질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내고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가르치심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복음이 확장됐는지를 기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성경 나머지는 이제 성경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제목을 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고, 고린도전서 오늘 낮 예배 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수신자의 이름으로 제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에 뭐를 적었느냐 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속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밝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바울의 서신서 중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확해요. 정확한 말씀들을 딱 필요한 곳에 적용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박사죠.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았다는 것도 아시죠? 그죠?
아람 사람들을 만나면 아람어로 말할 수 있었고요. 라틴 사람들을 만나면, 로마의 정부 사람들을 만나면 라틴어로 말할 수 있었고. 여러분, 라틴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히브리 말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할 때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히브리어 이 연습,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었는데 그 밑에다 저희가 노트로, 이 볼펜으로 노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가까이 하긴 너무나 먼 당신. 정말 가까이가 안 돼.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히브리어를 자유스럽게 구사하던 사람이었고, 그리스 말은 히브리 말보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조금 쉬워요. 조금 쉽고, 조금은 읽을 수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 말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누구든지 그 대상이 달라지면 그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게 지식이 있고 구약성경에 대해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말들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 그게 맞아, 그랬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랍비가 되려는 길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맞아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깨달음을 주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깨달음 정도를 나타낼 수 있었던 바울의 능력이 뭐로 되냐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경험하며 살죠. 그게 바울의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사람, 바울이 살려내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나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르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요. 자, 홍해바다는 누가 가르쳤습니까? 근데 성경에 홍해바다를 예수님이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은 그때 아직 안 태어나셨습니다. 홍해바다 하나님이 가르쳤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가르쳤다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펴니 바다가 갈라지더라. 손바닥이 갈랐네요. 그죠? 모세가 손바닥을 펴서 바다를 갈랐지만 하나님이 가르쳤죠. 그 손바닥의 주인공은 아는 거예요. 자기 손바닥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제가 치매에 걸린 권사님이 저를 알아보는 것은 제 용모가 특별하게 생겼거나 잘생겼거나 제가 친절했거나 이런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비추신 빛 때문에 저를 알아보신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삼으시면 이런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아니, 당회에서 아멘 안 하기로 결의한 적 없죠, 그죠? 아니, 집에 가서 하나? 아멘을? 정말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일꾼인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되는 거야? 아멘. 예,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순복음교회에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자신의 삶에서 기적들이 나타났던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단 몇 번의 설교로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아까 국자처럼 생긴 나라가 그리스라고 했는데요. 그리스의 저 북쪽은 마게도니아 그렇게 불렀어요. 영어로 부를 땐 마세도니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남쪽 지역은 아가야 그렇게 불렀어요. 아가야 지방은 아까 말한 대로 중심이 고린도고요. 북쪽 지방은 중심이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가 사람들이 극성스러운 거라. 복음을 전하는데 벌떼같이 일어나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얼마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얼마 오래, 제가 날짜가 사흘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있지를 못했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죠. 바로 옆에 있는 동네거든요. 베레아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그 말씀을 듣는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도시의 사람들을 이게 비교하면서 폄하시키지 않는데 이 사람이 아주 데살로니가에서 확 뛰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야반 도주를 했거든요. 거의. 그런데 여러분 야반 도주를 할 정도로 급하게 나왔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세기를 견뎌냅니다. 기적이잖아요. 단 며칠 그들과 함께 했을 뿐이고 단 며칠 교회로 제대로 이루어서 뭐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이런 것도 못했을 때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하나님의 일을 잘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너희들 구제헌금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게 훨씬 많았어요. 뭐 양으로 많았다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뭐라고 부끄럽게 하냐면 너희들은 돈도 많이 벌면서 좀 더 마음 있게 그렇게 못하느냐?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생각하고 잘 들여다봐라.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 교회가 힘있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 거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서는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주재하는 보름스라는 독일의 중부 지방에서 모이는 종교회의 소환이 됩니다. 루터가 썼던 이만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너 이 책에 쓴 게 네 말이 다 맞냐? 내 말이 맞습니다. 네가 당장 아니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지만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넌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루터가 하루쯤 시간을 달라고 하죠.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황제 앞에서 말을 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철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요. 근데 이 마틴 루터를 도와주던 사람 중에 하나가 프리드리라고 하는 그 회의가 열리던 지역을 다스리는 그 독일의 그 제후가 있었어요. 선제후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 루터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를 납치하는 것을 가장해서 마르부르크라고 하는 성에다 가둬놉니다. 그곳에서 한 9개월을 지나요.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몸은 병들어가고 자기가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도 온전하지 않고 이름도 마틴 루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은 죽임을 당할까봐 한스 베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거기서 삽니다. 루터에게는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대학에서 가르치던 비텐베르크라는 곳이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첫 번째 도시였었는데 그 도시가 갑자기 농민 전쟁을 하는 사람들로 좌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하나님 잘 믿어보자고 한 일인데 이게 과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성에서부터 나오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터인데 용감하게 내려와요. 그리고 비텐베르크 성에 가죠. 제가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가서 그의 이야기를 그 박물관에 써놓은 걸 읽어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비텐베르크 도시에 도착해서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한 편씩 8일 동안 설교를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교회 목사였어요. 생메리라고 하는 교회에서 8번의 설교를 했는데 도시가 달라집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루터가 훨씬 우리보다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물으니까 루터가 자기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 뿐이다.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밥을 할 때에도 부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뭐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부엌의 그 봉사 중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만드는 밥은 약이 될지도 몰라요. 부엌 식당에서 주일날 만드는 밥이 암 환자를 낫게 하는 약이 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밥을 하는 거예요. 부엌 봉사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밥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겠어요. 그죠? 주일학교 아이 하나를 가르치는 자리에 교사로 섰을 때 이 아이 하나가 달라지면 나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어떤 곳에서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 그 작은 하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꾼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바울이 자신의 일꾼 되어짐을 이렇게 소개하는 데 이유가 있었어요. 뭐 다른 얘기를 복잡하게 할 수는 없지만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기가 일꾼 되어졌다는 얘기를 쭉 쓰고선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가 일꾼 되어진 것이 이제 누가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꾼이라는 거죠. 그 일꾼 되어진 사람들에게 동원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목사님하고 나중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꾼이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내가 내 일꾼 되어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일꾼 되어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너희들에게 간직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거예요. 모두가. 몸이 한 부분이 아프면 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죠? 혹시 손가락 같은 거 한번 배 보셨어요? 음식하다가?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음식 잘하세요? 뭐합니까? 그래도 뭐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지 않을까? 예. 국을 잘 끓이죠. 그거면 돼요. 국 잘 끓이면. 제가 하여튼 국 잘 끓이는 여자한테 장가를 가가지고 몸무게가 2배가 돼버렸어요. 하여튼 어렸을 때는 참 날씬하고 괜찮았었는데 다 이거 국살이거든요. 근데 국을 하려면 뭐 무도 썰고 고기도 썰고 그래야 되니까 손 배 보신 적 없어요? 손을 이렇게 비워본 적? 어머나, 야, 음식하다 그런 게 아니고 보리배다가, 야, 그래 됐을 때 되게 아프셨겠다. 그죠? 아팠는 기억이 피도 한 방울 안 나. 손가락이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원사님. 그랬더니 그냥 손이 조금 모양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남자들이 안 하던 일을 이제 하는데 여기 안 하던 일을 하시는 분이 종종 집에서 망치 주로 아내가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하시는 분 혹시 어쩌다 한 번씩 하시는 망치 아니지? 설거지를 하셔야. 근데 안 하던 일 어쩌다 하다가 손가락 같은 거 하나 다치면 되게 아파요. 정말 많이 아파요. 망치질하다가 손톱 꽝 찧어서 그냥 손톱 빠져버리면 여러분 손톱이 우리 몸에 손톱이 20개나 있잖아요. 손에 10개, 발에 10개. 그러니까 손톱 발톱이 10개씩이나 되는데 그중에 하나만 아파도 온 몸에 열이 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손가락에 손톱 하나가 아픈데 온 몸이 아프잖아요. 손가락이 하나 아프면 그 손가락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구부리지도 못하고 뭘 가르치지도 못하고 뭘 집어들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 손가락 하나가 기능을 못하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교회 뭐라고요?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가 뭐냐 하면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 이런 걸 다 지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분쟁 속에 빠질 때도 있고요. 때때로 교회가 있다가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삼박질을 하기도 하고 힘겨운 여러 고난의 어려움들을 관통해 나가기도 하고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정말 애를 쓰고 있죠. 교회가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약해지기도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능력이 없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실 까닭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약하다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약해지는 까닭이 뭘까요? 손가락을 다쳤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에 불과한 아주 작은 성도 하나가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못하면 온 교회가 아픕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그렇죠? 나 하나 정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참여해 주는 것으로만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나 두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픈 게 절대 아니에요. 온 교회가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때 교회가 힘들었던 건 내가 역할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렇죠. 2025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려고 하면 일꾼 되어진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모두 다 건강한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가 아픕니다. 목사만 뭐 복잡해지고 여러분에게 신방 가고 뭐 여러분 격려하고, 그러나 목사가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그거 힘든 건 괜찮아요. 남 목사님 뭐 그거 힘든 거 힘들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가 유형 무형으로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온 교회에 일꾼 되어진 우리들을 성경은 몸의 지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도 약했어요.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의 후임자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얼마나 아꼈으면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핵심적인 중심 도시, 제가 보통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와서 쇼핑하던 곳인데 거기가 얼마나 문물이 풍성하고, 정말 클레오파트라가 배 타고 와서 거기서 쇼핑해서 가던 곳이에요. 지금은 바다가 퇴적이 돼서 멀리 물러나서 해변이 전부 다 이제 땅이 되어져서 여기가 항구였나 싶지 않은 곳이지만 그렇게 번성하던 도시였거든요. 그런 도시의 가장 중심에 있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였습니다. 요한하고 같이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유서 깊고 힘 있는 교회였었는데, 후임자 디모데를 취급을 어떻게 했나 보십시다. 디모데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이 디모데를 무시하고 업수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세워진 목회자를 업수히 여기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런 어려움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는 얼마 길지 않은 성경이니까 여러분 여유가 되실 때 한 6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 6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젊은이들은 나이든 성도들을 존중하지 않았고요, 종종 홀로 된 과부들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는 것 대단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한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한계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Everybody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일꾼이 되면,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는 아주 강력해집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프면 온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온 교회가 신음하고 온 교회가 아파지죠.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이 불리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권고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로마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저런 일을 당하는가 봐. 어떡하지?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마음에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갇힌 것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 아니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 교회 어떤 일들의 부름을 받으면 걱정이 앞서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욕먹으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아이들이 이해해 줄까? 걱정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 우리의 답은 어떻게 될까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헌신하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꾼들이 예수를 분명하게 믿으면,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죠.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 주님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 우리가 압니다. 갇혀있는 바울이 팔레스타인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로 오는 동안에 엄청난 풍랑을 만났지만 일꾼 되어진 바울 하나를 살리시려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살려내시려고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도 알아요. 마태는 그 주님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노래를 잘 못해도 찬양대 할 수 있어요. 찬양팀 할 수 있어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음식을 잘 못해도 음식하는 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간을 맞추면 짜지고 매워지고 나는 정말 음식하는 게 좋은데 내가 만든 음식은 아무도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러면 음식하는 동안에 계속 음식하는 사람들을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밥을 먹고 병든 자가 낫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밥을 먹고 저들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마을 주변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잘 못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할머니 노릇은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노릇은 어떻게 하고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지미 카터 대통령, 온 미국이 추모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일 때보다 대통령 이후의 삶이 더 멋있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 이후의 삶을 획을 긋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거였어요. 헤비타트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일 평생 했죠. 그분이 85세 되었을 때에도 우리 교인들이 그분과 같이 집을 지었는데 목사님 대충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만한 못을 벽에다 딱 대고 한두 번 통통 친 다음에 땅땅 하면 두 번 치면 들어가더래요. 한두 번 박아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집에 못을 박는 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온 미국이 추모했어요.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을 살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못하는 것 같아도 너무너무 힘들어. 이건 내가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 괜찮아요. 언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같이 하자. 그냥 구경만 해도 돼.
옆에 가만 서 있기만 해도 돼. 그래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옆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꾼으로 사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일꾼된 자신의 감격을 간증하고 에베소 성도들을 일꾼으로 초대하는 바울, 상황이 어때요?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분명히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진 시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계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체계와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요, 믿음의 수준이 정말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당장 천국에 가도 정말 전혀 어색하지 않을 분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천국 가면 만나겠나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감당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들어요. 힘이 듭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도전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어렵죠. 이겨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자신의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영광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어떤 군대가 승리한 거죠. 그렇지만 그 승리한 군대 안에 취사병도 있고 전투병도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취사병, 전투병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예, 군대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첫 번째가 군대 이야기, 두 번째가 축구하는 얘기, 그리고 정말 싫어하는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근데 군대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취사병도 있고 전투병도 있어요. 근데 승리를 했다고 하면 누가 기쁠까요? 취사병이 주걱을 흔들면서 내가 밥을 잘 해놨더니 이겼어 그랬을까요? 그래도 전투병 아닐까요? 그렇죠. 그 앞에 서서 전투를 이뤄냈던 사람이 갖는 놀라운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이 그런 일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왕의 일꾼을 하는데 인상 찌푸리고 하지 말고요. 예. 구기자 차 드신 것처럼 얼굴 구기고 하지 말고, 피자 먹은 사람처럼 얼굴을 활짝 펴서, 예, 얼굴을 활짝 피고, 그리고 한번 일을 해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기쁨과 감사함으로. 미국의 전기 자동차를 만든 사람, 가장 많이 만들어 판 사람 이름 알죠? 예,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좀 괴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즘은 뭘 하느냐 하면 부업인지 그게 본업인지,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혁신위원회 뭔가 이렇게 장관을 맡았어요. 장관이 된 거예요. 장관하면 월급도 줍니다. 미국 장관 월급은 한국 장관 월급보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하면 일론 머스크거든요. 장관으로 받는 월급 별거 아닙니다. 자동차 만들 때 다 부러워했는데 장관하더니 요즘 욕 엄청 먹어요. 욕을 먹다 요즘은, 예, 일론 머스크 회사에서 나온 자동차 테슬라도 안 삽니다. 아주 의식이 있는 미국의 젊은 아이들은요, 예, 테슬라도 타지 말자고 하고 테슬라에 막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런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을.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일론 머스크 재산이 수조 원이 늘어났거든요. 한국 원화로 따지면. 그렇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하는 지 몇 달 되지 않은 요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번 돈 다 잃어버렸어요. 끔찍도 안 합니다. 끔찍도 안 해요.
그 사람이 좋든 그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머스크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미국의 4년밖에 못, 미국의 대통령 임기 4년입니다. 트럼프가 다음번에 될려는지 안 될려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면 4년하고 맞추는 거죠. 4년밖에 대통령 하지 않는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하십시다 불렀더니 그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그 자리에 네 그러고 서는 거예요. 트럼프의 장관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거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저렇게 하나? 임기 4년짜리 미국 대통령이 부르면 자신의 재산 중에 수조 원을 잃어버려도 네 그러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해내는데 그 사람 그 일 안 해도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더 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부름을 받으면 네 그러고 응답한 거예요. 대통령보다 미국 대통령이 가장 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비하면요, 저 옛날 어렸을 적에 하는 얘기 한마디 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후 하면요 날아가 버릴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고 제가 뭐라고 나하고 같이 일 한번 해볼래?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기적. 네. 나하고 같이 한번 일해볼래? 교회 좀 한번 맡아봐 줄래? 너 목사 한번 돼볼래? 어쩌다가 목사가 됐을까요, 제가? 그 목사로 불리워진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밥 한번 해줄래? 너 조그마한 아이들 한번 맡아봐 줄래? 네지요, 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콕 지명하여 불러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여러분 기뻐야죠. 즐거워해야죠. 감격이 넘쳐야죠. 2025년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불리워졌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브라질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브라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가 좀 이쁘거든요. 바닷가에 있어갖고 제가 올 때마다 샌프란시스코 한번 오세요 그렇게 10년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한 사람도 온 적이 없어. 세상에 이렇게 짝사랑을 해도 되는 건가 싶어. 저는 뭐 1년에 한 번, 올해는 몰라요. 1년에 거의 한 번은 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안 옵니까? 제가 선한이국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맨발로 달려나갈 텐데 꼭 오세요. 그래서 저 권 목사가 얘기하는 교회가 얼마나 이쁜가 한번 가보자, 한번 와 보세요. 근데 교회가 이쁘니까 지나다니면서 야, 이 교회에서 우리도 예배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왔다 갔다 했대요. 한 25명 정도 브라질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 부목사를 만나서 교회를 좀 쓰겠습니다. 신청서를 쓰고 갔는데 읽어보니까 제 마음이 괜히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논해서 예배당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주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 선한이국교회도 굉장히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거 너무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 남 목사님 아주 훌륭한 일을 잘하시는데 저도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섬기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브라질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들어왔는데 보통은 그렇게 예배당을 사용하면 렌트비를 냅니다. 미국에는 렌트비 내면서 그 교회 다니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한국 교회들이 미국 교회 가서 예배당 빌려서 보면서 매월 얼마씩 돈을 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얼마 냈으면 좋은지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얼마를 낼 수 있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보러 말을 하래요. 그래서 얼마를 낼 수 있는데 그랬더니 뒤통수만 버벅 긁더라고. 그래서 프리 그랬어요. 프리. 공짜다. 그랬더니 이 브라질 목사가 나이가 40살쯤 된 목사인데 막 울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지 한 1년 반쯤 됐는데
교회가 한 60명, 70명쯤 됐어. 예, 공짜로 빌려준다는 소식이 브라질 사람들한테 멀리 퍼져가지고 또 다른 교회가 자기도 빌려달라고, 그 교회는 8시에 예배 드리고 자기는 2시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다가 같은 브라질 교회가 두 교회가 있으면 서로 경쟁할 것 같아. 네 교회 같냐 내 교회 같냐 막 이러고 싸움하면 그거는 덕이 안 되자. 그래서 나중에 하자. 그리고 이제 한 교회는 거절을 했죠. 그렇게 우리하고 잘 지내요. 뭐 하라는 거 다 합니다. 한국 밥도 먹으려면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브라질리언 바베큐라는 거 아세요? 예, 꼬치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막 고기를 구워가지고 이게 잘라서 먹는 그런, 대단히 값이 비싸요. 그게 식당에 가서 먹으면. 근데 저희들 교회 전체를, 이거 대단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 몇백 명분의 음식을 그 브라질리안 바베큐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수감사절에 아주 퇴를 치고 먹은 적도 있어요. 섬기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깝게 지내거든요. 가깝게 지내서 오늘날 제가 한번 이런 실험을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젓가락질을 한번 시켜볼까. 젓가락질 가지고, 권사님 손가락이 좀 그렇게 삐뚤어지셔서 불편하시긴 해도 젓가락으로 콩 잡으실 수 있죠. 우리야 뭐 젓가락으로 콩장 먹는 게 일입니까? 그 뭐 얼마인지 할 수 있죠. 브라질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할까요? 제가 시키면 하기는 해요. 제가 시키면 하긴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하다가 이 젓가락도 쟤는 못 집을 거고, 콩을 그걸 어떻게 집습니까? 웬만한 미국 사람도 젓가락으로 콩 못 집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러다가 뭐라고 할까요? 아마 난 못해 그럴 거예요. 우리 못해요. 못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해봐 그러면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앞으로 절대 뭘 안 할 거예요. 난 다시 하나 보자. 이럴지도 몰라요. 보통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한두 번 실패한 다음에 그렇게 말하곤 해요. 욕을 좀 먹는다든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른다든지 하면 내가 다시는 집사 하나 봐라. 내가 부엌에 들어가면 손가락에 장을 지죠. 뭐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한두 번 실패해보지 않은 일꾼이 있습니까? 한두 번 실패해보지 않은 우승을 한 이 운동선수들이 있겠어요? 어느 순간인가 금메달도 걸고 우승컵도 들어올리지만 그 친구들이 실수했던 적이 한 번도 없겠어요? 있죠. 반드시 있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그 자리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다 잘했던 거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나오자마자 젓가락질을 너무 잘했던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젓가락을 뭐 이렇게 잡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로 이렇게 찔러서 먹기도 하고 그랬던 어린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잡아야 돼, 한 번 더 해봐, 그렇게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지금은 콩도 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해 보십시다.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참 좋을 때네. 아니 모세보다 젊으니 뭐 좋을 때죠. 뭐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80세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장례를 지내는 분들이 80대였었어요. 요즘 저 장례 80대는 하나도 안 합니다. 다 90대입니다. 예, 한 5년쯤 지나면 전부 100세 넘어서 돌아가실 거예요. 저희 교회 현재 105세 되신 분 계시고요. 며칠 있으면 100세 되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카톡으로 한 페이지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제 설교에 대해 평가를 보내십니다. 99세 되신 권사님이. 젊으세요. 진짜 권사님한테 농담처럼 뭐 좋으실 때입니다 이런 거 안 해요. 진짜 그래요. 나이 많아 못해 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나이 많아 못해 이런 거 안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 일을 할 만하지 않은데 하면, 그러면 복을 줘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복을 줘요. 그렇죠?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아셔. 옛날에 병들면 저희보다 지독했던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뭐 하라고 시켰느냐 하면요,
새벽 예배 종치라고 그랬어요. 폐병 환자한테 새벽 4시에 교회 종치라고 하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 새벽에 교회 종을 치도록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 체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십시다. 지금은 잘 못해도 잘 할 수 있을 거야. 예, 이제 여기 머리가 하얗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 목사님 찬양팀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뉴욕에 한 교회는 그렇게 연세 있는 분들이 찬양팀을 하나 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잘 못해도, 지금은 저 젊은 애들이 부르는 찬양을 내가 숨이 가빠 잘 못 따라 해도 잘 할 수 있을 거야.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해보자. 한두 번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실패하면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